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장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를 히브리어 말로 세페르라는 그 단어는 책입니다. 책. 아까 이 백성에게 그 언약의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한다는 그 언약서, 세페르입니다. 그리고 세페르 헤리수스는 갈라짐, 이거를 이혼 증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거를 이혼 증서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 아내에게는 이혼 증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는데 간음한 여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서를 읽어줄 때 이거를 결혼 서약으로 언약을 약속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이러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 20장 간음하지 말라 하고 부연적인 설명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또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또 알려주신 것처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죠? 출애굽 20장 11절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게 무겁게 들리는데 육으로 오신 이 예수께서 야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야 너희들이 음탕한 마음 벌써 이렇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이야. 그러니까 행위로 니들이 안 했어도 너희들이 이거를 품고 있으면 그냥 이게 내가 볼 때 간음이야.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이야. 아니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 그리고 더 웃긴 거 6일째 동물하고 인간을 같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동물적 인간들을 창조해내신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음욕을 품었고 여자를 보면 그것도 그거 간음이다 너?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해놓고 그렇게 동물적인 그런 육으로는 서로 끌리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무게가 오고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8절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가르침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지키려고 한다니까. 왜? 명령을 했거든요. 해라 마라. 명령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렇게 가져가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없이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추측들이 많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스도 만나지도 않는 그 근거 없이 우리는 듣는 대로 그냥 우리는 추측하면서 말씀을 다 그렇게 지키려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음하지 마 하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간음이 뭔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고쳐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만 봐도 간음이야. 근데 그거는 너희가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내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그거를 그 간음으로 보면 그게 죄야. 근데 그 죄를 없애주려고 하면 나의 피, 흘리는 바, 피는 흐르는 거예요. 근데 곧 그게 언약의 피다. 그럼 요거 28절 이렇게 읽어볼 때 주님이 말씀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네. 그러니까 내 피는 빨간 그 색깔 나는 그 철철 흐르는 그 피가 아니라 언약이네, 약속이네. 그리고 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 언약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담고 오신 분이 예수였거든요. 이 말씀할 때. 그 언약이, 그 약속을 담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약속을 성경으로 또는 성전이 돼서 부모 공경이 돼서 성전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내 안에서 그게 확증이 되면 더 이상 보이는 예수는 없어져야 되고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가능 현장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폭로하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새기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깨달았던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아니?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이 뭔지 아니? 진짜 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약의 피, 그 죄사함이 내 안에서 흘린 바가 되면 깨달음의 시작이 되는데 무언가 비치는 그 깨달음의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이 간음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니? 뭘 야래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너희들이 읽고 있니? 그 언약의 피가 오면 이 죄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함이에요. 언약의 피, 그 죄사함이 내 안에서 흘린 바가 되면 이 깨달음이 뭐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지금 출애굽 24장 7절 읽어드렸잖아요. 언약서를 가지고 자 다시 갈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피를 뿌렸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피다. 모세가 얘기한 거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언약의 피를 주님이 와서 직접 내가 피야, 내가 언약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피를 뿌려주는데도 이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의 간음이면 하나님의 죄사 피로 뿌림을 못 받았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피로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예수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입으로 내도 마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간음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서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알려줘, 낭독해, 들려줘.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할게요. 간음 안 할게요. 살인 안 할게요. 부모 공경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준행한대. 그러면 피를 뿌리면 둘이 나눠졌던 둘이 하나가 되는 그 화목 제물로서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이 언약서를 통해서 나눠버리네.
그러면 이 언약서는 나에게 결혼 증서가 되고 언약의 약속이 될 이 결혼 증서가 오히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혼 증서가 된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래서 그게 이혼 증서는 세페르 케리수스 갈라진 책이 돼버리는 거야. 언약서를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마음이 되는 거야. 이걸 이혼 증서. 이혼 증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율법 아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간음으로 보면 이 책은 너희들에게 결혼 증서가 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이 하나되게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나눠버린다는 거죠.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에레미야 3장 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이혼서를 준 게 아니라 언약서를 줬는데 그들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그 행함을 따라간다는 소리죠. 에레미야 3장 쭉 읽어보면 앞뒤 전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죠?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예요. 언약서를 가지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남편으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로마서 7장 가지고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율법이 남편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가져가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죄는 내가 언약서를 줬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나랑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피를 뿌려줬어. 내 언약의 피. 그리고 너를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야. 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피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모세가 지금 나의 언약의 피를 보여줬단 말이야. 출애굽을 통해서. 응?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주고 있는 그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피 다르고 이 피 다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피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진짜 간음이 뭔지 알고 진짜 살인이 뭔지 너희들이 깨달아. 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정말 비밀을 열어줘도 믿지를 않는다니까.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언약세를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니까,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스타우로스, 뭐죠? 언약의 기둥이죠, 약속이죠. 그분이 죽으심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건요, 약속의 완성이에요. 십계명이 완전히 그 약속이 돼야,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야 확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증이 돼서 나가는 게 뭐야?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풀려주시는 피는 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끔, 언약의 약속이 완성이 되게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확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확증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여기서 유일한 신랑이야, 유일한 남편이야. 그 남편에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인도해 내갈게. 그게 확증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는데 폭행자고 했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넘어온 확증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정말 악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다 버려짐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게 믿지 않을 때라고 또 자기가 확증해 주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남편 한 남편이야. 내가 중매할게. 확증으로 얘기 나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에 그 한 남편 유일한 신랑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배역한 자식이 보고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로마서 지금 7장 1절에서 3절 쭉 읽어드렸지만 7절을 이 로마서 7장을 쫙 읽어보면 진짜 남편이 누구고 가짜 남편이 누군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일한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남편하고 사는 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남편 아닌 엉뚱한 남편하고 사는 자를 음녀라고 부르죠. 지금 성경에서 음녀라 이러잖아요. 그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은 이혼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한테는 이혼증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깨달으면 성경은 결혼증서야. 진짜 남편이 누군지 만나면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가 되는 거야. 진짜 남편과 하나가 되어 사는 자들을 성경은 거룩한 성도, 정결한 처녀, 예비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남편하고 안 살고 그 남편이 진짜인 줄 알고 살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간음이고 그거는 음녀야. 근데 진짜 남편을 만나? 그러면 정결한 처녀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간음이 아니라 이 간음이야. 근데 그 간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으로도 그거를 안 해요? 육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육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내 열심으로 그 간음을 너희가 이제 간음을 안 해도 돼. 왜?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결혼하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루어지면 그 진짜 남편에게 시집을 갈 결혼을 할 아내들은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자기 정결이 필요하다니까. 자기 정결이라니까 또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 그 간음이 간음인 거를 아닌 거를 깨닫고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일한 남편과 하나가 되면 그거를 그 남편이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다 끝내버린다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 왜? 그 남편하고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돼버리면 부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남자 여자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그러니까 또 보여주려고, 간음 알려하려고, 살인 안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남편 만난 거예요. 엉뚱한 남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야. 십계명을 통해서.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힌 너무나 귀한 언약의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으려면. 그 허락받은 승부들은, 이 신부들은 진짜 간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왜?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그 율법 아래서 진짜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 그들이 간음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섬기고 있잖아요.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를 읽어줄 때 다 그렇게 행음만 두고 지키려고 그러고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는데요. 아니라니까.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 그게 근원이 바뀌어버리면 알아요. 뭐를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분명해진다고요. 말이. 그러면 간음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이제 그 간음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세마포 입은 자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확증입니다. 응? 그러니까 진짜 간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은혜 앞에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 앞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을 자기 노력으로 섬기는 모든 행동을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해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으로 삼은 자들이 간음하는 자임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또 확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혀놓고 그걸 부끄러움을 탁 가려놓고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언약. 이게 내 언약이야. 이게 약속이야. 그럼 이 약속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들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심이잖아요. 아직 죄인 됐을 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기 부인이 된다니까. 다른 말로 죽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 할 수 없음을 깨달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자기 부인 안 되거든. 제3이 없이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그 피 흘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의 음성을 아들로 못 들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죽었다고는 말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이들이 자기 할 수 없음, 은혜 앞에서 자기 부인, 이게 있었던 거야. 뭘 통해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 통해서 할 수 없음. 그 간음, 어떻게 생각으로도 내가 죄 안 져. 그게 다 간음이 이랬는데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야. 할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진짜 남편하고 연합이 되니까 이제 그 육이 같이 없어졌네. 그냥 영으로 하나가 돼버렸네.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간음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진짜 남편하고 사니까. 그냥 결국은 자기 긍정 상태로는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기 부인이 약속의 기둥, 그렇죠? 스타우로스, 죽으심. 그게 내 안에 있냐 이거야. 십자가.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만 얘기 안 하면 이단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근데 십자가의 단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약속으로 그게 세워졌니? 그분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이 내 안에 세워졌으면 자기 부인이 된 거라니까요. 약속 안에서. 이게 그 약속 기둥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아는 자들이 세마포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제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흘러오면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으로 이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들어왔네. 내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죄를 씻기고 깨달지 못했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해라 하지 말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그러니까 생명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땅을 적시는 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에
안개만 비가 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개는 땅에서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물에 우리는 너무 톡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이 물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은혜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이 땅은 율법이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보이는 것에 적용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땅에서 적시는 물이 올라오니까 율법과 결혼이 됐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냥 하나가 돼버렸네. 그거를 음란이야, 간음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네. 얘네들이 언약의 말씀을 맨날 듣고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네. 그러면 너희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자들이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들으라, 쉐마, 들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너희 생명이 안개라고. 너희가 그러면 안개면서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말 안 되니까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이거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확증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것을 잊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 확증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요.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요. 예? 우리가 한번 우리가 조직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탁탁탁 그냥 뚫뚫 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장사해봅시다. 장사라고 안 해요. 부흥해봅시다 이러지. 근데 주님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네. 왜 그런지 아세요? 간음을 간음으로 드러내줘야 되는데 간음을 간음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그 장사하는 거예요. 이익 남기려고. 허탈한 거래요. 그걸 자랑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할 날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래. 근데 사람들이 이 악한 자랑을 너무 좋아하거든. 왜? 눈에 보이는 땅에서 올라오는 물들은 땅을 적셔주고 흡족하게 하니까 그게 아주 좋거든. 홍수가 나서 꼬까닥하는 그 물은 싫거든. 왜?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죽음, 세례를 통한 죽음을 그거 싫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거 부인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죽었다고 하고 이제는 자기 안에는 자기가 살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죠. 허탄한 자랑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간음이라니까, 음녀라니까 그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또 행한다니까 또 뭔가 또 이거 봐, 내 말이 맞았잖아. 계명은 지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해라는 건 하는 거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게 그 행함이야. 선을 들었으면 그 선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안에서 그 선이 일할 거 아닙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선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 내가 그 간음 안 해도 되고 내가 그 살인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게 이루어졌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자기 자리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설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이고 그게 간음이야. 그게 간음이야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묶어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니들이 그 묶임을 당하지 않으면 기둥과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그게 깨끗하지 않아. 내가 볼 때 율법으로 흠이 없어도 그건 더러운 거야. 배설물이고 똥이라고. 내가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게 정결하고 보기 좋은 그런 행동 같지만 정결하지 못한 더러움이야. 그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깨끗하게 하는 피의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그걸 맨날 들으면서도 그 정결한 피를 가지고 계속 더러움에 뒹굴리고 있는 그 돼지들, 개들. 이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남편 붙잡고 엉뚱한 나라로 가는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진짜 남편을 두고 너희들이 진짜 왜 엉뚱한 남편을 붙들고 있니? 그러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야. 막 이런 말씀이 얼마나 구약에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가부 때가 뭐죠? 신랑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신랑이 이제 없는 거야.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치욕을 내가 기억 안 해줄게. 다시 기억 안 할 거야. 응?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유일하신 신랑 남편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남편을 이 언약의 중처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제 깨어졌고 나눠졌던 그 과부의 수치와 정말 젊었을 때의 수치를 다 덮으시는 진짜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시는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분께 다시 달려가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예비하고 자기 자신 예비한다는 건 모두 준비하고 깨끗함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진짜 내가 진정한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정결한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